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모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모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건강한 모습으로 삶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시는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이 시간도 주님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거 제 생각인데요. 우리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이 나라는 사람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나 중심이라는 이 독소를 하루만이라도 이제 안식일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해독하며 살아가라라는 뜻에서 오늘 우리가 안식을 하는 겁니다. 안식은 쉬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에서 오늘 하루는 하나님 중심의 삶, 즉 해독하는 삶을 살아라. 독소를 빼는 쉼의 시간을 가져라는 겁니다. 쉬어야 되잖아요. 우리 영도 쉬어야 되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중심으로 살았지만 오늘 하루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영이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영이 말씀으로 디톡스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 동안 이거 어떤 말씀을 전하지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중동의 이라크라는 땅이 있어요. 그곳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바벨론 역사상 굉장히 존경받고 위대한 왕.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있듯이 바벨론 이러면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할 정도로 명성이 자자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이름이 높아지면은 뭘 꼭 하나 기념하려고 해요. 우리가 기념상을 세우는 것도 그런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기념하려고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금신상.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방의 어떤 총독들, 수령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이 금신상을 만드는 낙성식에 다 참여해서는 그 금신상을 향해 경배하고 절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었으니까 밑에 부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갔다가는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마음이 내켜서가 아니죠. 그 중에는 그 공무원들 중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숨기고 금신상에 나가서 그것들을 향해 절하고 경배하며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잘못 보였다가는 여러분 위에 창사도 아니에요. 한참 위에 보이지도 않는 왕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출세는커녕 자칫하면은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자취하고 앞에 내용은 자취하고 이때 당시에 바벨론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사람의 친구가 고위 공직에 있었어요.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6급 공무원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공무원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죠? 네, 왕의 눈에 안 띌 수도 있지만 고위 공무원이면은 왕의 눈에 금방 띄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을 찬양하고 그 업적을 경배해야 되는 그 자리에 금신상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 가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 갔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찾아가야죠. 예? 왕이 말하는 게 국가의 명령인데 찾아가서 절하고 하다못해 마음은 없다 하더라도 가서 절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아예 가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안 갔으니까 절도 안 했겠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으쌰 춤췄다. 두 번째 괘씸하게 생각했다. 세 번째 괘씸한데도 이상하게 생각했다. 뭐일 것 같아요? 괘씸하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괘씸하죠. 명령을 어겼으니까. 내 말을 거역했으니까. 그런데 왜 이게 괘씸하면서도 이상한 일이냐면 명령을 어긴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다 왕의 한마디에 전부 다 금신상을 찾아가서 경배하며 절을 하는데 이 세 사람만 유독 아예 찾아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인내가 있는 사람 같아요. 당장에 불러다가 곤장을 때릴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새 친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이제라도 아직 안 늦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요 세 사람에게 살 기회를 한번 주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저같이 믿음이 약한 목사들은 어이구야 가야 되겠다 해서 낼름 가서 절했을 건데 이 세 사람은요 끝까지 거부했어요. 안 갔다라는 거예요. 왕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와라. 음악 소리 들리면은 와서 절해. 그럼 너희들 살려줄게. 안 갔다라는 겁니다. 왕의 그 호의 한번 봐줄게. 이 호의를 완전히 발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9절 하편, 19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그냥 화가 머리 꼭까지 올라가지고는 풀무불, 사람을 넣는 그 화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장작을 더 많이 넣어서 아주 뜨겁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요때 이 풀무불이 이 화로가 얼마나 뜨거웠냐면 그 풀무불에 장작 넣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옆에 서 있던 사람도 불에 타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우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세 친구가 마음을 안 바꿨다라는 거예요. 자,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나 절 안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왕님.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죽게 내버려 둔다고 할지라도 나 절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통은 야, 저 사람 믿음 좋네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아주 대단한 믿음이지. 어머머, 저 집사님 믿음이 짱이야. 우린 그 큰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완전히 뛰어넘는 엄청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죽겠다라는 겁니다. 우상에 내가 절하고 경배하느니, 그래서 내가 목숨을 이어가느니 차라리 나 죽겠다. 왕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요때 어떻게 돼요? 주인공이 죽을 것 같아. 아, 총에 맞았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나타나서 살려주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을 것 같아. 이제는 풀물불에 들어가서 죽게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쫙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이거 제 생각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호우가 막 내려가지고, 예? 그 불이 다 소멸되거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같이 읽자고 하면 읽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옆에 고위 공직자들이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불 안에 들어갔는데도 보고 옷도 그대로라는 거예요. 타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사를 보내서 그냥 한목에 확 쓸어버리거나 비를 막 내려가지고 불을 소멸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 뜨거움을 아예 없애버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 뜨거운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뜨거. 우리 저기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가까이 가도. 그런데 아예 그 불의 뜨거움 자체를 없앴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자연 이치를 완전히 거스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 친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이 세 친구의 그 믿음 때문에, 이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그 자연의 이치를 갖다가 거슬러 버렸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음에도 불구하고 풀무불에 들어간 그 세 친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가만히 이렇게 왕이 지켜보고 있었겠죠. 저 녀석들 불에 타서 죄가 되면은 내가 아주 물에 타서 먹어버리리라. 예, 그죠? 아니, 그런데 왕이 보니까 어때요? 안 죽어. 안 죽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왕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난생 처음 보는 장면이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한편으로는 아주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칙령을 내려요. 뭐라고 칙령을 내리느냐? 누구든지, 지금 이 시간부로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모독하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서 타지 않게끔 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 전에 이 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제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결과는 항상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세 친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왕이 변한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어디 산에 은둔 생활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 세 친구들은 마지막 구원의 완성되까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최종 구원을 받기 위해 안식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겠다, 따르겠다, 붙잡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게 가능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진짜 주소는 어디냐라는 거예요. 우리 현 주소가 어떠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바다를 이렇게 망망대해를 보고 야 바다 참 넓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넓죠 바다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바다를 바라보는데 거기다가 스쿠버 장비를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바라보고 산호들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바다인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바다를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똑같은 바다인데 그 똑같은 바다라고 할지라도 경험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똑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 믿음, 우리 동욱 형제 믿음 또는 우리 희원 성도님 믿음 다 달라. 여러분 견장 차고 있다고 목사 타이틀 차고 있다고 믿음이 높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바다인데 경험이 다르듯이 똑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믿음이 다 다른 거예요. 1956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짐 엘리엇이 남미 에콰도르라는 정글로 들어갔어요. 5명의 남자가 복음 들고 정글 원주민 세상에 뭐 빛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 문명이라고는 아예 들어간 적이 없는 곳에 이 5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연락이 두절되고 나서 그 보낸 선교국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짐 엘리엇. 이 사람이 짐 엘리엇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적었냐면은 여기도 지금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지 않은 건 뭐예요? 내 목숨.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러면서 주님,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위해 제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위해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순교했습니다. 5명 다 원주민들의 휘두른 창에 칼에 다 죽었어요. 중요한 거는 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머니에. 총을 안 썼어. 네. 이 짐 얼리엇의 아내분, 갓난아기를 키우고 있는 그 아내분 이름이 엘리자베스 얼리엇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얼리엇이 남편의 죽은 소식을 들었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엘리자베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을 죽인 그 에콰도르 정글로 들어갑니다. 실화예요, 이게. 그리고 그 원수와 같은 사람들, 남편을 죽인 그 원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짐 엘리엇을 마지막에 칼로 찌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에. 어쨌든 간에 마지막 순간에 찌른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원주민 최초로 목사가 되었어요. 세상에서 그때 당시 가장 호전적인 와우라니족 가운데 이 엘리자베스가 남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들고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남편을 죽인 그 당사자, 그 추장, 그 당사자가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와, 좋은 일이네, 기적이 일어났네. 아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이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으로 보면은 바보 같은 짓이죠. 왜 거기서 개죽음을 당하냐? 조금 살려달라고 애걸복걸도 하고 몸을 좀 피했다가 나중을 기약하면 되지 않느냐? 왜 그런 어리석은 죽음을 당하느냐?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그게. 완전히 개죽음, 정말 목숨을 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평가하고 그걸 바라봤다면 도망갔어야죠. 몸을 피했어야죠.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와 지금 엘리엇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성격이 어떠하든 혈액형이 뭐든 간에 상관없이 내 상황과 형편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믿음, 거기에다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가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다 이제는 잃어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지우지 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이러면 이르리라 하는 이 믿음,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 그럼 우리 현주소가 어떠냐? 여기 제가 우리라고 말한 건 저도 포함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주일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똑같은 바다인데 경험이 다르듯이 똑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멸류관을 얻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 죽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말씀하냐. 오직 믿음입니다. 집사님 믿어야지 구원받죠. 예, 맞는 말이죠. 믿어야죠. 안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 컨디션이 어떻게 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좌지우지 되지 않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거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감정이고 느낌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님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아주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뭔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요. 지금 내가 고생해서 나중에 잘 살 거야. 아주 미래지향적인 현재의 삶을 희생하면 나중에 내가 잘 될 거야. 편안할 거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그게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그때 만나는 주님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지금 이미 함께하고 계시다.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 실은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근거가 뭐예요? 진짜 주님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5절 같이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세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의 세 사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안에 세 사람만 있어요? 아니요. 보니까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네 사람이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냥 아이고 성경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주께서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계셔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세 명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실은 같이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풀무불에서 뜨거움을 갖다가 이겨내고 뜨거움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담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고 아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니까 나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지금 이 풀무불에 같이 들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매운 음식, 뭐 불닭볶음면, 무슨 짬뽕, 예? 이런 거 매운 거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 따 맵다. 아이고 매워 죽겠네 하면서 너무 맛있다 하듯이 주님하고 동행하는 거 힘듭니다. 힘들긴 힘드는데 힘들면서 기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동행하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 걸 뭐 내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느낌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의 형편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사정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감정도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믿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언제나 항상 영원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느낌이든 사정이 어떻든 간에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돈이 많든 적든, 관계가 좋든 나쁘든, 여러분들이 결핍이 있건 풍성하건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께서 동행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우리 영원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이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동행하심이 믿어질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다 이기는 거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망할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주님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주님이잖아. 주님이 뜻이 있을 걸로 나는 믿고 나는 그냥 따라갈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무서워하지 않고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정말로 능력의 삶, 막 매일매일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그 믿음, 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이 꼭 믿어져야 돼요. 이거 신앙생활 중에 저는 99%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믿어지면 게임 끝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믿어져. 근데 말씀 순종은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분이 왜 나와 함께 하시겠어요? 나와 교제하려고, 나한테 말씀하려고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들어야죠. 따라야죠. 예. 여러분, 동행하시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진짜 참다운 믿음은 믿고 따라가는 거죠. 예. 믿고 따라가는 거.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싶으면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아브라함, 그렇지, 순종했지. 그래서 아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거는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봐요. 그럼 아들 이삭은요? 아브라함만 순종했나요? 아들 이삭도 순종했죠. 왜요? 나이가 그렇게 젊고 혈기왕성한데 아브라함이 그 칼을 들어서 때리려고 할 때 가만히 여러분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 이거 왜 이러세요? 그죠? 꼼짝 못하죠. 제가 옛날에 언제죠? 설교 준비하다 생각이 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한 차례 이렇게 때린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제 사춘기 때 말을 안 들으니까. 한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그 우리 집 앞 큰 농이 있거든요. 농 앞에서 제가 딱 잡고 이거 왜 이러세요? 이러니까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아들을 내리치려고 할 때 아버지 이거 왜 이러세요? 갑이 왜 나에게 이러세요라고 그 힘을 안 될까요? 예? 단번에 제압하죠. 늙은 아브라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니까 목을 내밀고 가만히 순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뿐만 아니라 그 아들 번제물이 되려고 했던 그 아들 이삭 또한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었느냐? 여러분 순종도요 2가지 순종이 있어요. 첫 번째 작은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굉장히 큰 일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순종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직한 말을 하겠습니다. 이거 있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감사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이번에는 화를 조금 참아보겠습니다. 이런 작은 일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려운 일일수록 순종해야 돼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내가 돈이 많고 형편이 넉넉해서 도와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순종이라고 말하기 조금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도무지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헛들고 또 내 것을 빼앗아 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참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요? 안 되는 거 어려운 거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를 순종했기 때문이죠. 나중에 우리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고 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지도 못해요. 어디로 간다고요? 백보자의 심판대 앞으로 가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 이미 구원은 받은 상태에서 그 앞에 가면 행위의 책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의 책 여러분. 왜 이걸 열려 있어요? 행위의 책이. 너가 이때까지 한평생 어떻게 살았는가 너 행위를 점검해보고 계산기 두들겨 보고 상급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얼만큼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내 지위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즉 작은 일에 순종하고 어려운 일에 순종하는 것. 사람마다 받는 상급이 다 다르다. 그러대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앞자리에 선교사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앉아 있고 그 바로 뒤에 그 무리들이 보니까 목회자들이 앉아 있고 그 바로 뒤에 보니까 성도들의 자리가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생명, 행위의 책에 기록된다라는 걸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름은 이르리라, 망하면 망하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다른 거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이 먼저 믿어져야 되고 그게 꼭 믿어져야 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난다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평생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라도 지난 것은 뒤돌아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박사모님 제 책상에 악보